오늘은 인간과 구원 이제 네 번째 시간 회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그 교환 메뉴를 한번 보시면요, 회개는 성경에서 매우 일반적인 용어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혹은 마음의 변화 또는 어떠한 것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율법과 제사의 규례 아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시 죄를 반복하곤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신약시대의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바로 바울이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자, 거기 보세요. 회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니면 그냥 다른 어떤 이교도 신에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자기 사역에서 그거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여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하여 변한 자세를 지닌 것으로 다시 악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용어에 대해 오해하거나 무지하여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성경적인 회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자, 회개의 정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개에 대해서 소극적인 개념이 있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번 소극적 개념부터 먼저 보시면요, 밑에 괄호 1번, 회개는 죄에 대한 단순한 슬픔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는 사람은 많죠. 여러분, 감옥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도 우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을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는 사람 많아요. 그럼 그게 다 회개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즉시 똑같은 죄로 돌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라는 거죠. 자, 사람이 자기의 나쁜 습관으로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사람은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또 똑같은 습관적인 죄를 또 져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죄에 대한 통감만 한 거죠. 자, 또한 고행을 하는 것,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를 나름대로 좀 모면하고 상쇄해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고행을 하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뭐 삼보일배, 막 오보일배, 막 이런 걸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거 왜 그러겠어요? 내가 이렇게 죄로 인한 고통을, 이런 고생을 고생으로 대신하면 뭔가 죄가 이렇게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은 내심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행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회개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행을 한다 해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없죠. 왜 회개란 개념을 잘 알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회개가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회개가 곧 구원의 방법이나 수단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죄인이 진정으로 구원받으려면 회개가 먼저 선행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고행이라든지 어떤 죄로 인한 슬픔은 어쩔 때는 참다운 회개에 방해만 가져올 뿐이에요. 왜죠? 자기가 착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통탄하고 또 내가 이렇게 대신 내가 고생을 했으니까 좀 죄에 대한 어떤 참작이 있겠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회개를 하면 어때요? 구원의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돛닦는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소위 뭐 종교에 귀의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요, 구원받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죠? 나는 이걸로 내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유다 이스카리ot과 에서는 죄에 대하여 다 슬픈 기색을 띄었지만 중요한 거 뭡니까?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 이스카리ot도 자기가 죄 졌단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기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중에 봤을 때 유다 이스카리ot이 후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가 저 무죄한 분의 배반해서 피 흘렸다. 유다 이스카리ot도 자기가 죄 졌단 말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중요한 거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는 거죠. 예. 자기가 실수했다. 아, 내가 이렇게 한 게 후회스럽다. 이렇게 통탄하고 눈물 흘렸죠. 에서가. 제발 나도 이제 축복을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하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서는 그렇게 죄로 인한 자책만 했을 뿐 자기가 온전히 그걸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지는 못한 거죠. 사실은. 그죠? 자,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2번 보세요. 그럼 적극적인 개념이 뭐냐? 괄호 1번 보시면 회개는 행위를 바꾸도록 이끌어주는 마음의 변화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바뀌니까 자기가 방향을 바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회개를 했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이전에 잘못된 거에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요. 자, 이게 어떤 농부가 이제 아들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안 가겠다고 하다가 뉘우치고 갔죠. 그렇죠? 작은 아들은 어때요? 간다고 해놓고 안 간다고 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죠? 바로 큰 아들이라는 거죠. 예. 즉 자기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자기가 그걸 뉘우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다시 따랐죠. 이게 바로 회개의 결과인 거죠. 예. 마음을 바꾼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복음적인 회개는 뭔가? 자, 여러분 거기 잘 표시해 놓으세요. 자기 존재에 대한 뭐요? 탄식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나는 죄인이야.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난 잘못한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이다. 이거에 대한 탄식이 바로 복음적인 회개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얘기죠. 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슬퍼하고 스스로가 선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이게 복음적인 회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회개는 죄인에게 일생에서 일단 한 번 있는 거예요. 한 번이 뭐냐? 자기가 죄인의 상태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교리적으로 모든 죄인이 다 한 번 해야 되는 바로 회개를 말하는 거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회개에 대한 표식은 죄들의 고백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돌아서서 믿음으로 성령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회개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죄라는 길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죄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못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턴해서 하나님께로 가야죠. 그게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거예요?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어떤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회개를 하면 그 죄인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돌아서서 믿음으로 성령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죄인들이 올바른 회개를 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서울로 가는 길이 이쪽인데 내가 지금 부산 쪽으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을 해서 서울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 서울 가는 길 잘못 왔어 그러면서 계속 부산 가는 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죠. 오늘날 회개하지 않고 죄책감만 사로잡힌 죄인들이 바로 그거예요. 예. 난 잘못 살았어. 난 악하게 살았어. 나 이런 죄를 지었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 그걸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죠.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난 악한 죄이니까 나를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나와야죠. 그럼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세요, 안 베푸세요? 베푸시죠. 근데 인간 어떤 거예요?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아유, 잘못해요.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놈이야. 아유, 왜 난 죽어야 돼. 그러면서 계속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렇죠?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무수한 죄인들이 그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을 알았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진리의 대열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서 진리의 대열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비진리의 길인 거 알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누구 손해죠? 그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예. 자, 괄호 4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 욥, 이사야 등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했던 사람들이다. 그죠? 그들은 단지 자기들이 불결한 행위를 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원래 불결한 자임을 고백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구절을 나중에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떠나십시오. 저는 아예 악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예. 욥도 어때요? 여러분 욥만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욥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회개한다 그러죠. 왜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라는 인간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결국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가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욥은 2배의 복을 받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불결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이거죠. 예. 바로 이것이 참다운 회개에 이르는 길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회개의 필요성을 볼게요. 자, 1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구나 죄인이므로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만 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하신 첫 설교가 바로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도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서 가장 먼저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이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의 널 사랑하신다 와라 이게 아니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죠. 또한 주님께서는 지상생애 가운데서 회개에 관한 엄중한 경고도 하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실로암이 망루가 무너져서 거기 그 압사당에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그 제자들에게 그 예를 들면서 야 그들만 악한 사람들이고 너네는 선한 사람들이어서 그러면 너네는 아무렇지 않은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이거죠. 네. 교통사고 당해 직사한 사람, 화재 사고가 나서 그 불에 탄 사람, 이 사람들만 악인이고 지금 거리 활보하는 사람들은 선인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의 없이 경고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밑에 2번 보세요. 회개는 자 믿음 이후에 와요? 이전에 와요? 이전에 오는 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회개하고 그 다음 뭐 하래요? 복음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회개 없는 구원은 가짜예요. 네. 오늘날 뭐 일반 교회들이 저기들도 뭐 하나님 사랑 전하고 십자가 전하는데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회개를 전하냐 이거예요. 회개.
회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다고.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냐 이거예요. 당신이 악한 죄인이니까 죽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죄에서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그게 진정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죠? 자, 3번. 회개는 또 뭐 앞에 온다고 그래요? 용서 앞에 온다 이거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즉 먼저 뭐가 선포돼요? 죄사함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 선포가 되죠. 예.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법칙이라는 거죠. 예. 한번 이걸 먼저 보면요. 자, 세상의 기준에서의 용서는 뭐냐면 그냥 덮는 거예요. 덮는 거. 그 다음에 묵인, 포용, 이거를 갖다가 뭐예요? 사랑과 용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갖다 붙이는 게 뭐냐면 지적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지옥 얘기하지 말고 심판 얘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덮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덮으라는 거죠? 여기에 이 말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의, 죄, 가증함, 이거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덮으라 이거예요. 덮어. 예. 덮으라 이거예요. 이 중에 동성연애도 포함되는 거죠. 동성연애 뭐예요? 다 포용이에요. 포용.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볼 때 이런 식으로 하면 회개라는 게 있겠어 없겠어요? 회개 없죠. 왜? 내가 뭔 짓을 해도 다 덮어주는데 뭘, 그렇죠? 내가 손을 도둑질해서 들켜도 어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 용서해줘야지. 이거죠. 내가 묻지마 살인해서 죽였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용서해줘야지. 덮어줘야지. 이거는 회개라는 게 있어 없어요? 회개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논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회개도 없고 지옥이라는 건 더군다나 있겠어 없겠어 이 사람들한테? 없는 거죠. 그런 끔찍한 얘기 하지 마 이거죠. 그런 끔찍한 얘기를 왜 해? 사람 혐오스럽게 이거죠. 사형, 죽음 그 얘기도 하지 마 이거죠. 다 덮으라 이거 덮어.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떨까요? 사랑과 용서가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회개보다 사실 더 앞에 있는 게 뭐냐? 책망이에요. 즉 죄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내 형제가 너에 대해 죄를 지으면 일단 맨 먼저 뭐라 그러냐? 꾸짖으라 그런 거예요. 꾸짖고 나서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거죠. 용서. 이게 성경적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교회 안에서도요. 어느 사람이 죄를 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역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한 책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한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회개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서가 되질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다루심에 우리가 그냥 넘겨야 되는 거예요. 네.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어떤 거예요? 회개를 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왜? 구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보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혈로 죄사함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신뢰와 필요성을 이제 절감하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한테 굳이 그게 필요 있어요? 필요 없죠.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뭘. 내가 교회 백날 안 다니고 내가 백날 이 짓 해도 어때요? 난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이게 만인 구원론 주장하는 교회들.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바로 논리가.
그게 아니란 거죠. 회개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회개해야 구원과 영생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개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는 바로 돌이키는 거라는 거죠. 돌이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회개는 회심 앞에 온다 이거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5번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이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이렇게 전파한 사도 바울이 설명한 말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너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널 은혜를 베풀어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 이방 교회 시대의 은혜의 복음을 알게 했어도 어떻다는 거예요? 회개를 전파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회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에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회개를 안 한다?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자, 회개의 중요성 보겠습니다. 자, 1번. 회개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예요. 성경에는 이 말이 무려 100회 이상이나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회개는 침례 요한의 설교의 주제였죠.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 회개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그러자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전파하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때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이거 회개하라. 예.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천국을 이렇게 그 당시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결국. 예. 그래서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되질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예.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설교도 다 눈으로 보았고 들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죄를 졌냐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어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할지라도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자, 2번 보세요.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회개를 가르쳤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 또한 회개였다라는 거죠. 예. 3번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부담은 모든 사람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저 흉악한 자들을 바로 벌 안 주시냐 이거예요. 그죠? 야 저게 돈 뜯어먹고 사기치는 인간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바로 그냥 날벼락을 쳐서 그냥 다 그냥 박살내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저런 인간들 가만 놔두냐고. 제가 거리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떤 할머니는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저런 저 악한 정치인 애들, 저런 인간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놔두냐 이거예요.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만약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다 인간들에게 벌 주시고 인간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면요. 이 지구상에 과연 몇 명이 남았을까요? 네. 1년? 한 달? 일주일?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멸종당하는 거예요. 아, 저기 사람들만 악하고 나는 그래도 좀 괜찮다고. 나는 좀 그래도 도덕적이고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간이 자랑할 수 있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즉각적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냐 이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바로 거기가 나온 것이에요. 그걸 보시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언하신 말씀을 바로 안 이루시냐 이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멸망을 기뻐하고 희열을 느끼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마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지옥에 넣고 막 희열을 느끼는 그런 신으로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안보로 볼 때 저 인간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될 인간이에요. 저 인간은 살려둬서는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당시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 같은 인간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동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넘기는 사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앞제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어떤 거예요? 그런 바울을 구원해 주시고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꾼으로 쓰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인간은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쓰실 거면 바울보다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 덜 괴롭힌 나를 좀 쓰시지. 왜 바울 쓰시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왜 자비고. 그렇죠? 예.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악한 죄악이 세상에 계속 만연해 가도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기간은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딱 정해진 기간은 있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도 참으시는 거지.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기회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자, 회개가 중요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회개의 작용 볼게요. 1번. 지성에 와닿을 때. 자, 괄호 1번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29절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느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으며 이거죠. 아까 그 포도원에 그 아버지가 이제 두 아들에게 시킬 때 첫째 아들이 그러는 거죠. 안 가겠다 하다가 뉘우치고 가는 거죠. 이 아들은 자기의 마음과 사고와 관조를 바꿨다 이거죠. 즉 회개란 죄와 의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관조를 감동시키는 일종의 개혁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경건과 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한 사람으로 간주했던 사고의 범죄에서 탈피하여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인류의 구속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유명하신 분, 훌륭하신 분, 4대 성인군자 중에 한 분,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냥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어때요? 회개함으로써 바꾸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지성에 와닿을 때 바로 이런 회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이제는 감정에 와닿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괄호 1번 보세요. 회개란 힘겨운 전쟁이다 이거죠.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만일 너희 가운데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투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감정이 견딜 수 있을까요? 회개하는 죄인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그런 비참함을 이렇게 몸소 표현하는 거죠. 괄호 2번 감정은 흔히 회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서 7장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서 7장 9절부터 10절을 볼게요.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바울이 지금 구분을 짓는 거예요. 즉 뭐냐면 죄로 인해서 그냥 슬퍼하는 거, 이 자체를 바울은 기뻐한 게 아니에요. 왜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기뻐한 건 뭐냐면 슬퍼해서 결국 뭐에 이르렀다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자,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자, 10절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자 뭐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르느니라는 거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여기서 지금 나눠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슬픔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래요? 세상의 슬픔이 있다고 합니다. 자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여기서 설명한 거예요. 아까 우리 9절을 읽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기뻐했던 건 뭐냐면 너희가 그냥 슬퍼한 것이 아니라 슬퍼해서 뭐에 이르렀다 그래요? 회개에 이르렀다는 거죠. 지금 슬픔이라는 단어가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바울이 1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두 가지의 슬픔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슬픔이요? 세상의 슬픔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한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이걸 했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바로 어떤 일이 결과가 작용하냐면 구원을 위한 회개를 하게 한다라는 거죠. 즉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개가 구원과 죄 용서함 앞에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즉 구원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 근데 그 회개를 누가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세상의 슬픔은 결국 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사망.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아까 제가 강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거는 자기 자신이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이다. 자기 자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다. 바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인 거예요. 반면에 세상의 슬픔은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실수, 부주의,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똑같이 죄를 통감한 게 아니냐. 다르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한 사람은 자기가 뭔 행위를 했든 안 했든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죠. 내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나 자체는 어떻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세주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끌어 주는 거예요. 반대로 이건 뭡니까? 왜 이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한 통감을 해요? 내가 실수를 했으니까.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이 나온 거지. 만약에 이걸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해요? 안 해요?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회개에 이르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의 슬픔은 결국 뭐로 이어져요? 사망으로 이어져요. 뭐 때문에? 이거를 했다는 후회 때문에. 내가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끝이다. 나는 이제 가망이 없다. 후회를 하니까 뭐가 됩니까? 결국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절망을 하니까 결국 뭐가 돼요? 결국 그냥 자기 목숨 끊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랬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뭐 어때요? 내가 죄를 지었다. 왜 죄를 지었죠? 그러면 그가 내가 마귀입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저렇게 넘겼다. 그럼 그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약 넘기지 않았으면 나는 죄 지은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자기가 너무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니까 후회스러운 거죠.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근데 이미 팔아 넘겼잖아요.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기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결국 유다 이스카리옷은 뭐 한 거예요? 자살로 생을 끝낸 거죠. 죄에 대한 통감을 했지만 결국 인생의 끝은 뭐예요? 자살, 사망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바로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 이스카리옷인 거죠. 그 다음 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누구예요? 파라오죠. 파라오. 출애굽 때 파라오. 파라오 어때요? 모세가 자꾸 재앙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하나님을 통해서 가져오니까 야 잘못했다. 내 하나님 앞에 죄 졌다. 그렇죠. 근데 어때요? 파라오는 그가 말한 죄라는 게 뭐예요? 이 재앙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수단이었던 거죠.
내가 니네의 말을 좀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어서 이런 재앙을 왔으니 잘못했다 이거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내가 니네 말 조금 듣는 채 했으면 뭐예요? 나는 죄진 게 난 죄인이 아니다 이거죠. 결국 파라오는 어떻습니까? 그런 재앙을 후드려 맞아도 어때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홍해까지 쫓아가죠. 죄에서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죠. 파라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홍해에 익사당했죠. 발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어떤 걸 계속 돈을 탐낸 거죠. 결국 모압왕 발람한테 계략을 알려주고 돈 받아 챙겼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졌다 그래놓고 그 짓을 계속 한 거예요. 결국 발람도 죽임을 당했죠. 유다 이스카리오 마찬가지죠. 자, 거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슬픔은 누가 있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은 어때요? 3번 부인하고 저주했죠. 근데 베드로가 어때요? 비통하게 울었죠. 주님이 자기를 쳐다본 모습 보고 예언을 생각하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유다처럼 회개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회개를 한 거죠. 자기는 다시 주님께 나아갔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회복시켰고 결국 그는 어떻게 됐어요? 회개를 함으로써 회복이 되고 변화됐죠. 그래서 결국 그는 3,000명의 예루살렘의 3,000명의 회심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유능한 사도가 됐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슬픔은 죄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슬픔은 죄인을 후회와 절망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냥 사망으로 그냥 인생을 쫑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슬픔이에요. 이걸 했냐에 따라서 죄인의 향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죄인과 다른 점은 우리는 이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거고 저 사람들은 이것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 실수 내가 만회하면 되지 뭐. 뭘로 만회할 건데? 이제부터 착하게 살게. 그리고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갈게. 헌금 잘 낼게. 목사 말 잘 들을게. 그럼 만회가 되지 않겠어? 이거예요. 부흥회 갈게. 만회되지 않겠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회개가 되지 않으니까 구원받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죠. 바로 이 차이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계속 보시면 누가복음 7장의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냄으로써 회개를 표현했죠. 그렇죠? 누가복음 18장의 세리는 가슴을 치며 마음의 괴로움을 표출했죠. 진정한 회개라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맨 밑에 괄호 3번 회개에 대한 히브리어의 뜻은 마음 조아리고 슬퍼하고 신음하는 것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 페이지죠. 헬라어로는 하나의 큰 관심거리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다. 그죠? 시편 38편 18절 나는 내 죄악을 선언할 것이요 내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밑에 3번 이제 의지에 와닿을 때 괄호 1번 회개는 돌아선다는 뜻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이제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의지를 발휘하죠. 이게 회개예요. 회개를 하면 의지가 어때요?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회개란 변화된 경험을 수반하는 정점이다. 바울은 회개를 단순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경험을 가르쳤다. 즉 회개는 두 가지 행동인데 첫째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둘째는 어디로 향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개념만큼은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말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구원받고 변화됐냐? 바로 이런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이 그걸 칭찬하는 거죠. 자, 5번째 회개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1번 근본적으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선물을 받아들이면 일어나는 거고 거부하면 안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2번 회개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뭐예요? 특권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자각케 하시고 그 결과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3번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전했고 그들은 그 가르침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고 말하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도 열심을 내고 뭐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회개하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6번째 회개의 결과는 뭡니까? 하늘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기뻐하면 하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다고 나와요. 우리가 죄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잖아요. 하늘에서는 막 환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저 대한민국의 조그만 땅 강릉에 한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늘나라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한 혼의 가치예요. 2번, 회개는 죄사함과 용서를 가져온다. 이사야 55장 7절에 나오죠. 그리고 3번, 회개란 용서를 받게 하는 공로가 되지 않고 용서를 위한 조건일 뿐이다라는 거죠. 왜요? 용서는 뭐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니까? 피 흘림의 근거해서 이루어지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축복은 참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최초의 회개 이후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죄인이라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만약 죄를 지었으면 자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자백하고 주님께로 회심하면 그 성도도 다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회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